오늘 우리는 새가족 환영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환영. 예. 보통 이제 공항에 가서 맞이할 때 뭐 환영하기도 하고, 예. 그때 어떤 표정으로 환영하죠? 기쁜 표정으로. 예, 그렇죠. 우리 새가족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근데 환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누가 생각이 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아내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또 이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 아들을 환영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되었을 때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환영받은 사람은 누구일까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여러모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가족으로 맞이한, 또 아들이자 세상의 구주로 맞이한 요셉과 마리아의 그 기쁨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환영 예배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증언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가에 대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신자의 참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다룰 내용이 방대하고 그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가족을 환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특별히 모인 만큼 오늘 본문을 우리 새가족을 맞이하는 교회의 기쁨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편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와 조용히 이별하려고 했던 사실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한 일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녀가 처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또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이 꾼 꿈, 곧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천사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중생은 어떠합니까? 신자의 중생. 중생은 다른 말로 거듭남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가 거듭나는 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도 베드로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신자의 거듭남이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신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신자의 거듭남, 영적으로 죽은 자가 소생하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우리 새 가족들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증거받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새 가족을 맞이하면서 처녀의 몸에 구주를 잉태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계속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고 또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를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받는 것입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새 교회를 찾는 성도를 주님의 섭리로 이끄시고 계속해서 주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증거받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2항의 고백대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논 포세 논 페카레,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새 신자를 맞이하며 삼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주께서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우리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증거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 예수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창세전 구원자와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대상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천사와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과 시므온과 안나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가족으로 맞이하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오늘 우리의 참 환영과 기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실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우리 새가족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속하신 주를 생각할 때 주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신자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구원받아 새가족된 사랑의 대상,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하여 아기 예수님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는 기쁨, 세상이 유일한 구주를 맞이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새 가족으로 맞이하시는 기쁨, 그리고 교회가 새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 이 기쁨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기쁨, 충만한 기쁨인 것입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쁨이고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신 기쁨이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입니다. 우리 새가족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한량없는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가족을 맞이하며 누리는 교회의 기쁨입니다. 화성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가족을 환영하는 것의 의미를 기억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또 목자와 시므온과 안나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소중함으로,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겸손함으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시는 새가족 분들 중에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들을 환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구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화성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들을 맞이하며 먼저 우리를 환영하여 새가족 맞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또한 오늘 우리의 새가족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이 화성교회에 잘 적응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위로를 얻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